명탐정 홈즈와 도둑 루팡이 두뇌 대결을 벌이는 그런 추리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물건을 훔치고 수배 중이던 이 루팡은 잡히지 않으려고 여자로 변장을 하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았는데, 그렇지만 탐정 홈즈는 한눈에 그가 변장한 루팡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붙잡힌 루팡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냐고. 감쪽같이 여자 복장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자가 아닌 줄 알았느냐. 루팡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너무 간단하다고. 당신이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쇼윈도에 아름다운 여성 옷들이 걸려 있었는데 당신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적어도 당신이 여성이라면 반드시 그 옷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할 텐데 당신은 그 옷을 한번 쳐다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나 선교는 정말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 누구나 연조 직분을 뛰어넘어 우리가 마음을 두고 혼을 가라 해야 할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일이 쉽지 않잖아요. 복음 전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저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오해들이 있습니다. 행축을 앞두고 좀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은 행축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정관념들을 오늘 좀 부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대충 때워도 되고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들이죠.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한네스 블라무는 전도에 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전도는 결코 복음 증거 선교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 재정, 사역, 조직 모든 것들을 극대화해서 정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핵심 역량이 모두 거기 집중돼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혹주보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총력 전도의 해.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만은 전도하는 해가, 전도에 집중하는 해가 따로 있다는 것 어폐가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역량이 여기 집중돼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할 교회 존재 이유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 전도나 선교에 가지고 있는 오해, 잘못된 편견이 뭐냐 하면 전도는 은사다. 이건 정말 독약처럼 많은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나처럼 좀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것도 힘들어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기독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고나 권유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해야 합니다.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입맛 없다고 곡기 끊고 천국 갑니까? 그럴 수 없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속 그 준엄한 상황에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한가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명령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전도는 어렵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핑계에 붙잡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현대그룹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정주영 회장은 정말 그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많은 일들을 이뤄냈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면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는 직원에게 뭐라고 했을까? 해봤어? 아니, 해보기나 했어? 가려 하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고 말하려 하지 않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전도는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자꾸만 조여가게 만드는 것, 이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마귀의 설득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감동이 아니라 이런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전도는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열심히 있는 전도대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 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은혜, 나의 복음 증거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출산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전도는 나가면 열매가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번 행축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길거리 전도가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늘 말하지만 그 길거리 전도지를 들고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쭈삣쭈삣하고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분께 진심과 중심을 보이기, 전하라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멈추지 말고 복음 전해야 하는 그 부르심 사명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한 영혼이 그날 돌아오지 않고 욕만 한 바가지 먹고 돌아와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는 우리가 알듯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도망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니느웨는 악명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악수르는 특히나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요나에게 무척 민족적으로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도망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나를 이끕니다. 마지못해 그는 등 떠밀려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저 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주마감산격으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딱 6단어예요. 3일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큰 도시,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던 그 고대 도시 한가운데를 그냥 별 고민 없이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근데 이런 경고를 듣고,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킵니다. 자, 5절, 요나서 3장 5절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요나서에 또 요나의 이 정말 진심 담기지 않은 마지못해 등 떠밀려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는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도의 오해도 깨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행축을 13일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가나다 행축을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존재의 목적인 이 복음 전도를 외면하면 그 인생은 자꾸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요나의 행적이 성경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목해 볼 부분은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또 1장 5절 뒷부분에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꾸만 내려가고 마침내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밑으로 깔아앉고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빠져들고 내려갑니다. 요나의 삶은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바, 시사하려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도를 외면하면 그 교회, 그 성도 자꾸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새겨보아야 할 말씀인데 이 말을 좀 반대로 뒤집으면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럽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나나 꼿꼿이 신앙을 세워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사명에 나를 던지면 자꾸만 행복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워지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요나처럼 되는데 요나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2장 6절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꾸만 이런 환경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목적대로 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힘들지만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사명 따라가면 우리의 값어치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삶을 재편하고 사역을 재편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저는 제 사역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복음 전도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우리 속에 안착해 있어 하늘 소망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구 어떤 한 사람도 죄로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요나는 마치 자신이 니느웨의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이 있는 양 행동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동편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광풍으로 응답하셨고 결국 그는 다시 등 떠밀려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못하면 또 다른 어떤 민족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복음을 듣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겠지만 복음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예요? 전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도하며.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하인들은 그저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붓는 것,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생명의 열매만이 아니라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강력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세상은 복음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복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도자들이 일어나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 보면 이교도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사명을 저버리고 배 밑바닥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깨워 일으키면서 풍랑의 원인을 찾는 가운데 오히려 선지자인 요나를 꾸짖는 이 선장의 외침은 정말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자, 요나서 1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세상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이끌어줄 손길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기 집을 찾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집을 찾는 것이다. 세상의 허망함에 온통 절여 길을 잃은 인생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자들의 신음소리인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심령,
준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악한 니누의 100만이 구원의 때가 된 것이 그 증거 아닌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지만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복음을 증명할 때 그는 많은 박해와 반대에 부딪혔지만 두렵기도 했고요. 당연히 실망도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꼭꼭 씹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상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저하며 복음 증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바울을 향해 야 멈추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도시 고린도 같은 이 사악한 도시에 우상향으로 충만한 곳에 과연 예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싶은 이 사악한 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거의 울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너를 통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한성교회가 어려울 때 동계 선교지를 찾는 중에 제가 대구 있을 때 여러 번 여름에 갔던 그 몽골을 생각하고 몽골의 그 40도가 넘는 추위 속에 동계 선교를 가겠다고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그 결정을 내리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정작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왜 여기 와야 합니까? 무슨 사람 많이 모아서 사람이 4,000명이나 모였대. 그런 얘기 들으려고 모이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깊은 기도 속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너 한 영혼의 가치를 알지?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하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충분하지 않느냐? 설교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막 모여서 교제하고 윷놀이하고 막 냄비 하나씩 받아서 머리에 이고 돌아가고 막 교회 너무 재밌다. 카페리 모델링에서 막 고상한 커피 마시면서 고소하다. 이게 맛이 제대로 나왔네. 인테리어 좋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절대 거기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부할 수 있는 이 명령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유통하는 해야 할 일, 본질에 충실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남쪽 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설마 저런 자에게, 저런 사악한 민족에게, 저런 이방 나라에 복음이 필요할까 싶던 그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 주님의 마음은 거기 있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가 구원의 때를 직면해 성경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집단으로 돌아온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슬리 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물질을 쓰는 곳, 그것이 진짜 지금 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예수 믿은 시간이 얼만데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오늘 구원해야 될 한 심령에,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혼에게 붙잡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그 사이 빈 고랑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땅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을 기억해봐도 그런데 이렇게 터밭만 보여도 뭘 심고 그러잖아요. 그 빈 고랑에 콩을 심어 놓습니다. 어떤 바보는 그 콩에 온통 마음이 빠져서 콩밭에 코를 풀고, 여러분 콩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벼가 잘 자라면 콩도 저절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복음 증거에 내 마음과 내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관심에 나를 맡길 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가 증거예요. 빚 갚는데 집중하고 모든 돈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러분 전 애초부터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루팡이 홈지역에 잡힌 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자라면, 진짜 여성이라면 어떻게 쇼윈도에 걸린 그 아름다운 옷을 보고 눈길 한번 주지 않을까? 그럼 그건 가짜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성경이 온통 그분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 장가, 우리 남편 사박장, 여러분 이런 고민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리얼한 크리스찬일까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이건 점잖은 편, 유언, 해야 할 이유,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 성도가 있는 이유.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잘 섬겨야 되지만 천국서 그분들 못 만난다면 그게 진짜 불효 아닐까요? 누가복음의 그 부자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나를 돌아가서 내 집에 있는 형제 5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알려달 기회를 달라고 거절당했죠. 전도자들이 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한 영혼을 닫고 여시는 분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복잡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금식을 해서 이 한 주간 우리 삶에 설명할 기도의 축복이 뭘까? 기도는 마치 기도를 많이 경험하고 기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가 유익하다고 간증하잖아요. 기도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각은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큰 얼음 덩어리 빙산은 10분의 1만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보다 9배 더 큰 덩어리는 물 밑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누리는 축복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시시한 영혼을 복되게 가지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골수 세상쟁이들 우상쟁이들을 뒤집는 은혜도 기도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A.W. 토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라는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사, 교역자는 장난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사, 교역자는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쇼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한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나와서 월요일부터 출발해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